십자가가 막아선 저주들을 잘 보면 실제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빼먹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심판이 막아서 준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있어요. 이 질병이 육체적 질병이 있고요, 정신적 질병이 있어요. 육체적 질병 중에 정신적 질병 중에 이거를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셨죠. 그래서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치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내가 이 아픈 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이 십자가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치유 능력이죠. 그 부분을 놓고 자꾸 기도하시면 여러분 몸과 그 다음에 우리 혹시 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 위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갈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보혈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은 어디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냐? 신명기에 질병이 쫙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병 목록을 한번 보시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병은 다 있어요, 거기. 그거 왜 그렇게 일일이 다 적었는지 여러분 의문스럽잖아요. 예? 거기 있는 병 다 있다니까 진짜. 이야, 그렇게 병이 많나? 이렇게 할 정도. 피부병까지 시작해서. 거기 있는 병이 이제 진짜 많은데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뭐 코로나 이런 전염병, 역병 거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정신병도 나와 있습니다. 정신병도 나와요.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중간중간이에요. 자, 정신병이 기본적으로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은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림과 관계없는 정신병이 있고, 육체적 질병도 귀신 들림과 관계 있는 질병이 있고, 귀신 들림과 관련 있는 질병이 있는 거죠. 맞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느니라, 이렇게 말이 성경에 돼 있어요. 그거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에 의하면 귀신이 야기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 중에는 요게는 그야말로 귀신과 관계 있는 병이 있고 귀신 무관병이 있어요. 뭐 지금 자동차 사고 나서 어디 떨어져서 이렇게 발목이 부러진 거는 축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외과적으로 해야 돼. 이 맹장이 터졌는데 이거 물론 귀신이 맹장이 터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는 귀신과 관련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병은 귀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고,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귀 무관한 게 있고 유관한 게 있는 게, 이걸 잘 보셔서 전인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도록. 너무 치유 능력이 전부 다 귀신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빨리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약품도 있는데 약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수혈도 거절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시다가 이렇게 좀 큰 사고 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의학적인 사고를 계속 이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속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불려갔다는 얘기 있죠.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의사를 통해 계속 보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실은 약을 또 거절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제가 보기엔 따라야 되지만, 또 한편은 이건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쨌든 질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채찍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요 가난이요. 십자가가 가난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만이 순환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산 전 삶이 십자가적 삶이라는 해석이 아주 정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의 그 순간만이 순환이 아니라 이 땅에 신께서 연약한 아이로 오셔서 기본적으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간 그 삶 전체에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져 있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본체시나 종의 몸을 지시고 종의 몸을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전 과정. 근데 이분이 가는 과정 내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난하게. 그 가난함에 대하여 지금 그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다 가난해지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후 8, 9장 가난의 저주도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언약 어기면 가난해질 거야. 언약 지키면 부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난은 저주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난을 선택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주시는 분이 우리도 풍요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건 복음적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도 의지적으로 이제 이 재물의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레위족을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가난, 사도 바울처럼 있지만 사도 바울 집안은 부자죠. 그렇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가난에도 부유에도 이렇게 처해서 나오는 가난은 저주가 아니지만 삶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열매가 없고 지금 막 결실을 못 보고 이러는 거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헛수고가 잘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짐으로 나의 모든 가난은 저주가 풀렸음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형통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부요해집니다. 여기도 물론 요것만 얘기하는 게 형통신학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기대하는 건 복음적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것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치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영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는 죄 졌을 때 차라리 아무도 몰래 야 감옥 가서 한 1년 갔다 올래? 이러면 정신 고통이 덜한데 언론에 까발려지고 검찰청 갈 때 막 스포트라이트 하고 실제로는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냐? 내 죄악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로부터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그때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이제 저희 법률가들이 이래 보면은 그 형사 재판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피가 마르냐면은 수사 받을 때, 그 다음에 재판 받을 때, 그 재판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속 이게 질리고 저게 질리고 이렇게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그 자체 때는 보통의 멘탈을 가지면 이게 마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 양반들이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징역 몇 년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로 들어간다. 이럴 때부터는 얼굴이 이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해져. 그때부터 성경 말씀 갖고 와. 이래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언제 제일 수치스러우냐? 감방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유죄냐 무죄를 이렇게 다퉈지는 이 상황, 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다 인정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찍 그냥 재판 확정시키고 가는 게 정신적으로 훨씬 나은데, 혹시라도 형이들 줄지 않을까, 이 땅에 판사를 좀 속여가지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피가 마르는 거야. 변호사가 뭐 먹고 살으라고 저러시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가능한 정직하게 얘기하고 빨리 죄값 치르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형사재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치욕을 뭐로 바꿔주셨나? 당당함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의 2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원래 언약적 저주에 보면요, 너희를 수치스럽게 할 거야, 너희들 벌거벗길 거야, 그리고 야 제물에 일로 와, 제단에 있는 동물의 똥 좀 갖고 와라, 똥을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이런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아세요? 아직 못 보셨나 봐.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똥이 나옵니다. 짐승의 똥. 얼굴에 바른다가 나와요. 선지자한테 니 똥 먹어 이랬는데 제발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딴 거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똥을, 죄송합니다, 이 변을 수치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똥 바르라고 그러면 똥 한 번 발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내가 왜 발라요? 지옥 이러면. 똥 바르라 그러는 건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고. 자, 이제 치욕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옷을 뺏겼기 때문에 실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전나의 모습으로 달렸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치부까지 다 드러내시는. 그래서 원래 이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건 수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걸 뭐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후닥후닥 자꾸 벗겨내니까 이게 음란 영성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십자가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이거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죠. 치욕.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도 고독이죠. 일종의 고독. 여기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막아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실패, 가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뭐 전제하는 것마다 뭐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가 연속돼.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저주의 일환으로. 이게 사실은 이 십자가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왜 가야 되느냐? 신명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언약적 저주예요. 언약적 저주에는 하나님과의 계약서상의 법적인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적 저주 28절에 있는 15절부터 60절, 62절, 64절까지 이르는 모든 언약을 자꾸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언약적 저주가 우리 삶에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 순간 주여 나의 죄와
나의 조상의 죄와 내 공동체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그 언약적 저주를 끊어내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약적 저주의 자세한 목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저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에 지금 역병이 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돌이키고 치유를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치리라. 보세요. 주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겸비해요. 금식하고 낮춰서, 그리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역병이 돌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동시대와 우리 선배들의 죄가 있다면 같이 중보기도자로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도록 막아서는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거절, 실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자 이제 이런 옛사람은 죽고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중에 가장 심판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건데요. 자, 요거 이렇게 다 이 땅에서 임하는 저주들이에요. 이 땅에서 임하는 저주들. 근데 진짜 임하는 저주의 핵심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독특한 저주예요. 생명이요. 이 죽음의 저주라는 건 이 땅과 저 세상의 저주가 같이 오는 저주입니다.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저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래 돼 있죠.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의 죽음. 이 생명의 죽음을 막는 건 이 땅에 임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의 죽음을 면제받았다고 하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육신의 죽음을 벗지 경험치 아니하고 곧바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죽음은 일단 육신. 근데 재림 때까지는 육신의 죽음을 누구도 못 피해가요. 결국은 육신의 죽음도 막아주셨어요. 몸의 죽음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결국은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몸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은 어차피 악인이나 의인이나 안 죽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정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영혼이 안 죽는 걸 싫어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악인 영혼이 안 죽는 걸 싫어해요. 그걸 자꾸 원래 영혼 불멸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영혼이 안 죽는다는 교리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교회 바깥에서는 플라톤이 만들어냈대요. 영혼 불멸설. 네? 그래서 플라톤도 뭐 자기가 본 영혼과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중에 틀린 얘기도 많고. 근데 플라톤의 이 땅에 대한 설명이 그럴듯하니까 플라톤의 이 땅에 대한 설명을 차용해가지고 이 인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 무결하지만 어떤 신학자의 주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는 주장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 아닌 인간의 철학을 의지한다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그 인간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뭐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럴듯한 주장들 한꺼번에 찰 수 있어요. 철학자들도 인간, 나도 인간, 나는 불완전, 쟤도 불완전. 제 이론을 믿느니 내 이론을 믿는 게 낫지. 뭐하러 사람들의 주장을 믿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럴듯한 설명도 다, 그럴듯한 신학자들도 다 성경의 권위 앞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신학자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신학자들은 경계할지어다예요.